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당신의 뜻을 막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이 단지 지식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과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앞단락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원수들의 악행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인내해야지, 절제해야지, 참아야지, 그게 신앙이 좋은 거야 라고 늘 생각했는데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을까? 그 주인공을 다윗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너무 억울하고 한맺히고 분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분을 사람들을 향하여 쏟아내지 않고 다윗은 누구에게 나아갔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했던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진멸해달라고, 저들의 가문을 멸해달라고 막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저는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져.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구나. 아름다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분노가 녹아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숨이 쉬어진다는 거죠. 오늘 16절에서 31절은 바로 그러한 이 원수의 구체적인 악행,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 그리고 다윗의 구원에 대한 요청,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순서로 노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은 원수의 악행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는 불쌍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17절 18절에서 보면 그는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그의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즉 악인의 결과는 그가 입은 옷처럼 그의 삶 속에 들러붙고 마시는 물처럼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그로 인해 상처 있고 아픔을 입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거죠. 21절에서 29절은 다윗의 간구와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하소서.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나같이 억울한 사람, 나같이 힘없는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한맺힌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나, 연약한 나를
하나님 선대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악인들의 횡포를 눈감아 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나를 선대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22절에서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는 곧 사라질 그림자와 같고 메뚜기처럼 쫓겨나는 처지에 있음을 자신을 묘사합니다. 원수들로 인해 그는 모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원수들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인 다윗의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원수들에 대하여 어떠한 대적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존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너집니다. 당신이 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절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오늘 이 두 구절을 딱 메모해 놓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에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오른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억울한 재판에서 변호하시고 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될 때는 이 시인의 고백이 상당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안에 분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시편이 끝나는 30절, 31절로 갔을 때 이 시인의 상태가 변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로, 구원을 기뻐하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 상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조차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을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의 존재 상태가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변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우리의 존재 상태가 바뀌려고 할 때, 때로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문제로 인해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고 그 안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그런 삶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스럽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무르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악인들의 횡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스스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연약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힘없고 부서지고 찢겨지고 숨 쉴 수 없고 괴로운 인생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우리의 존재 안에 담고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마지막 시편에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루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며 의롭게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마음 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안에 드렸던 기도가 내 존재를 뒤바꾸며 당신을 찬양하는 삶의 흔적을 새겨가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인을 심판하며 약한 자들의 권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게 하시고 억울한 이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당신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